최명희라는 분이 쓴 소설 가운데 혼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혼불의 그 책을 읽다 보면요, 옛날 혼인, 특별히 신혼 초야의 상황을 묘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에 들거든 우선 작은 주안상이 들어올 게다. 신부가 술을 따를 것이니 찬찬히 마시도록 해라. 하관을 먼저 조심해서 벗기고 머리 뒤에 큰 댕기, 비녀의 앞댕기를 풀어내려라. 그리고 나서는 화롯의 대대를 끌어주고 저고리는 옷고름만 풀어주면 된다. 신부가 몹시 부끄러워할 것인즉 놀라게 하지는 말아라. 버선도 겉버선만 조금 당겨주면 되느니라. 여러분,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신혼 초야 하게 되면 신비함과 황홀함과 그리고 부끄러움이 다 혼재되어 떨고 있는 신부, 그 신부를 배려해야 된다. 신랑을 가르치는 옛 선조들의 따스한 지혜가 그대로 묻어나는 그러한 글귀. 구약 성경은 혼인, 결혼에 대해서 기쁨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 보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사야 62장 5절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기쁨과 그리고 신비함과 부끄러움과 황홀감으로 뒤섞여 있어 신혼 초야는 설렘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여인 레아는 그런 설렘이 아니라 좌절과 분노와 억울함과 하소연과 절망 가운데 신혼 초야를 보내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영안이 흐려지니 나이가 들수록 나만 생각했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석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훔친 야곱, 그렇게 에서의 눈길을 피해 외가가 있는 하란의 그 도시로 도착하게 되지요. 하란에 도착한 야곱, 그 야곱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난생 처음 본 외사촌 라헬의 모습. 그 라헬의 모습을 한눈에 보고 바로 그 야곱은 사랑에 푹 빠져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연구해 보면요, 야곱은 금사빠가 아닙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가벼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사촌 라헬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한눈에 빠져버린 야곱.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 그런 감정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라헬에게 사랑에 빠진 야곱 개인적인 감정을 성경은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니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니 그가 레아보다 특별히 더 라헬을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개인 간의 감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경이 이번만큼은 라헬을 향한 개인적인 야곱의 감정을 두드러지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한눈에 금사빠 보자마자 라헬에게 푹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헬이 마음씨가 고와서, 라헬이 성품이 좋아서, 라헬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라헬은 예쁜 여자였다. 오늘 성경 17절은 증언하고 있지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동생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겁니다. 얼굴이 예뻤다. 몸매가 좋았다. 곱고 아리따운 여인 라헬. 반면에 언니 레아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시력이 약했다. 이 약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눈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안 좋아도 안경을 쓰면 미남미녀로 만드는 이 시대와는 달리 안경이 없어요. 사람을 볼 때 눈이 안 보여요. 사물을 볼 때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던 레아,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 시력이 약했다. 이것은 부드러움을 넘어서서 희미해 보였다. 눈에는 번쩍번쩍 총기가 나는 여인이 아니라 언니 레아는 눈이 희미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예뻤다. 몸매가 좋았다. 곱고 아리따웠던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야곱은 외삼촌과 노예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자그마치 7년의 노예 계약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 7년이 다 찼습니다. 그래도 외삼촌 라반은 양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한 결혼식을 치르면서 온 마을 사람을 초청하여 큰 결혼 잔치를 베풀었는데 딱 한 가지 약속한 것은 동생 라헬이었지만 야곱을 속이고 레아 언니를 슬쩍 신방에 들여보내지요. 그 야밤의 신혼 초야의 배려와 부끄러움과 신비와 황홀경으로 가득한 그 순간에 야곱은 꿈에도 레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레아와 함께 신혼 초야를 보낸 그 다음 날 비로소 알게 된 야곱. 난리가 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있는 조카 야곱을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경험했던 외삼촌 라반이 한 말로 제압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조카야 야곱아, 이 하란 이 지역은 원래 그래.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는 없는 법. 그 한마디에 펄쩍
펄쩍 뛰던 야곱의 감정은 추스려지고 이제 이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잔머리가 돌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라헬이다. 그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간의 노예 계약을 맺고서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야곱. 이러한 야곱의 결혼 생활을 창세기 29장 30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음 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대수롭과 보이지 않는 이 한 문장 속에 아주 짙은 그늘과 깊은 어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으면 뭐 대단한 겁니까? 야곱도 레아를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절대 가벼운 말씀이 아니지요. 야곱도 레아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라헬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그런 레아가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 레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요. 아멘이 안 나오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됩니까? 사랑하지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를 더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열불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 감정과 마음이 레아의 현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레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잊기 어려운, 잊을 수 없는 7년 전의 그 장면이 쓴뿌리처럼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신혼 초야를 속이고 그 다음 날 펄쩍 뛰며 이건 사기입니다. 외삼촌이요,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라헬이 아니라 저 여인 레아였습니까? 펄펄 뛰던 남편 야곱의 모습은 레아에게 쓴뿌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레아의 쓴뿌리. 여러분, 그래도 참 어려운 것은 우리의 시선은요, 야곱에 동화되어서 우리는 은근히 주인공 야곱의 편을 듭니다. 우리는 야곱의 시선에 동화되어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아직까지 선호하지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주인공은 뭐를 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의 흐름이 바로 야곱이 주인공이라 야곱의 시선을 이해하고 그래서 레아보다 라헬의 편을 은근히 드는 이 시대의 모습.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래전 한 개그맨의 부르짖는 유행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유행어일까요? 이런 유행어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잘생긴 미남만 기억하는, 예쁜 미녀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냥 우스갯소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외면되고 멀어지니 이 세상은 정말로 영적으로 더러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황홀하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을 신혼 첫날을 오히려 하룻밤 쾌락으로 변질시킨 더러운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1등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너의 사랑해야 된다, 내 옆에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그 친구를 짓밟는 더러운 세상.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아가 경험하게 된 야곱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여호와께서 보시고는 동그라미 3개 하셔야 되겠지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버림받은 자리에서, 어둠과 그늘진 자리에서 그 가슴에 멍이 든 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레아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연결이 되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들,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쓴뿌리와 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사로움이 버려진 여인, 잊혀진 여인, 어둠의 자리에 있던 그 여인 레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문을 여셨어요. 남편에게 사랑 독차지했던 그 라헬에게는 아직 없었던 아들을 레아에게 연거푸 4명의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다. 이게 참 속상한 거예요. 참 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 당시, 레아 당시 아들의 이름은요, 무조건 아빠, 남편의 몫이에요. 그것도 그 가문의 첫째 장남의 이름을 아빠, 남편이 아니라 바로 엄마 레아가 루벤이다 지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그 레아를 무관심하게 두었으면 이게 더 속상한 거예요. 가슴의 멍이 피멍으로 바뀌는 그 현장이지요. 그렇게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레아가 이름을 짓지요. 르벤이라고 지었어요.
그 르우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아들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신앙 고백의 의미로 르우벤이라 지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탄, 야곱 내 남편 나도 이젠 좀 보십시오.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남편에 대한 하소연으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다시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레아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소연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남편을 향한 아쉬움, 서운함을 담아서 2명 낳아줬으면 이제 내 말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에 대한 하소연의 마음을 담아 이름을 시므온이라 짓게 되었던 것이지요. 셋째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 3명 낳아줬으면 이제 라헬이 아니라 나에게도 내 마음도 알아주셔서 남편이여 이제 나에게도 연합해 주십시오. 남편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과 속상함을 담아서 이름을 레위라고 짓게 되었던 것이지요. 르우벤이든 시므온이든 레위든 그곳에는 하소연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레아의 마음을 또다시 따스하게 품어주신 하나님, 또다시 태의 문을 열어 넷째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거예요. 유다는 서운함이 아닙니다. 속상함이 아닙니다. 하소연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남편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넷째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짓는 레아. 지금까지는 남편이여 나를 좀 보십시오.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억울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했던 그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따사로움을 통해 이제는 찬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그 어둠과 그늘진 자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 그 책을 기록한 저자는요, 숫자 0, 숫자 1, 그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나름대로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그 책. 거기에 참 의미심장한 설명이 있어요. 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허하다. 그래서 영을 그 저자는 인간의 삶에 빗대고 있어요. 1은 대표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기에 그 1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자리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사람, 즉 영을 앞세우면 계속 작아진대요. 정말 그래요. 0.1, 0.01, 0.00001. 사람을 앞세울 때 계속 하나님의 자리는 작아지는 법이지요. 반면에 1, 하나님을 앞세울 때 점점 커지는 거예요. 10, 100, 만, 억, 조.
경. 저자에 의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나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인생은 점점점 커지는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레아가 그랬어요. 레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상상을 합니다. 어머니들은 그래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은 힘들지만 참더라고요. 그런데 내 새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절대 못 참아요. 여러분, 야곱에게 남편에게 버려졌어요. 야곱 남편에게 외면당하여 그 아내 레아는 멍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야곱이 레아의 아들 가운데 3명에게 나중에 저주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아들들 다 불러 모아 유언으로 복된 말을 남겨요. 야곱이 죽을 즈음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다 축복하고 좋은 말 하는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첫째인데 그 가문의 태 열매를 가장 먼저 연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너는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렇게 저주합니다.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마땅해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로 인해 무너진, 아버지로 인해 망가진 그 레아의 아들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따사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 아버지로 인하여 저주받은 그 레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레위의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고 그 레위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가문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을 통해 다윗 왕가가 세워지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허물어뜨렸어요. 무너뜨렸습니다. 망가뜨렸어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새롭게 역사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당신이 기도하는, 당신이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언젠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이것은 따뜻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 설교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인천에 이제는 출석하는 한 노부부 집사님, 그 집사님 내외가 코로나가 한창 터질 즈음에, 그러니까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우리도 기억하시죠?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만나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모든 음식점은 문을 닫았던 그 어려운 시기. 그런데 이 노부부 집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기에 교회 바로 앞에 문연 음식점이 있는가? 근데 찾기 어려웠대요. 그런데 눈에
분식점이 있었으니 여러분 분식점에 노부부가 먹을 음식은 마땅한 게 없지요. 그래도 요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그 시간인데 점심시간인데도 사람 한 명 없었답니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늘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리고 쫄면 2개를 주문하고 남편이 먼저 한 젓가락 입에 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속삭입니다. 여보, 쫄면이 이상해. 맛에 예민했던 아내 집사님이 살짝 맛보니 콩나물이 상한 거예요. 여보, 콩나물이 상했어요. 주인 어서 와보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에 아내가 남편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여보, 콩나물만 문제니까 골라서 그냥 우리 먹읍시다. 힘든데 그냥 먹읍시다. 그렇게 콩나물을 다 골라내고 쫄면을 다 먹었대요. 그리고 나오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제값을 치르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그리고 나섰대요. 식당을 나오자마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은 원래 음식에 예민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따스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저 식당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라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면. 그런데 그날 밤부터 3일 동안에 이 노부부가 장염에 걸렸대요. 장염에. 생고생했어요. 다시는 그 음식점, 분식점 안 가겠다 결단을 해야 될 판에 또다시 주일날 그 분식점을 찾아갔답니다. 노부부를 알아본 식당 여주인이 하시는 말씀, 혹시 지난번 쫄면 드시고 괜찮으셨어요? 서로 짠 모양인 것처럼 괜찮았어요.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요? 식당 주인이 하는 말, 콩나물을 남겨놓고 가서 이상하다 싶어 주방에 들어가 봤더니 콩나물이 그만 상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그럼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값을 치러주셨고 그렇게 좋은 말을 들려주신 두 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인장의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그 주일날 점심을 책임지는 단골집으로 삼고 계속 그 집 음식을 팔아주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교회에 등록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도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요. 다 두 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따스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콩나물 상하면 따져야 되지요. 제값 주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음식점 가지 말아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때로는 눈 감아 주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등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내 사위와 며느리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다, 이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이 시대에, 때로는 눈앞의 이득을 위해 얼마든지 십자가의 예수 또다시 목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따스한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 의해 망가지고 무너진 그 자리, 어둠의 자리, 그늘진 자리, 그 자리를 찬양의 자리, 그 자리를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더 하나님의 따스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화평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